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옆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저희가 저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옵시고 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면서 저희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저희 습관적이고 많은 죄악들 사하시고 또 저희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사 저희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장입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교동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신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으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찬송하라. 금목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나 주의 그 빈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을장권하리. 창조주 보호자 너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은혜의 사랑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믿음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고요. 6월 4일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부에서 광고가 있는데요. 커피를 마신 후에 빈 컵을 반드시 재활용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가 왔습니다. 조금 창피한 광고인데요. 커피를 마신 후에 빈 컵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어달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저희가 오늘날 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합니다. 저희 코에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또 더욱 깊이, 더 신비하게, 더 온전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만 살게 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하셨사온데 또 참으로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도 역사하셔 주셔서 그 영혼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정체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온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얼마나 우리 죄가 깊은 것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은 잘 보면서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는지 깨닫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혹 건강을 잃고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일으켜 주셔서 참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혹 좀 견뎌야 하며 인내해야 된다고 하면 인내할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주님이 주셨사온데 혹 주의 뜻이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사 물질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물질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 가난한 자들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친척들 간에 친구들 간에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악을 행치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구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일할 자리를 열어주시고 주님 공부할 자리를 열어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평화롭고 참으로 안전하고 단정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저에게 지금까지 주셨는데 앞으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께서 때를 단축시켜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신 현물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찬양과 주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 주시기를 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세상 철학에 골로새 교인들이 미혹당할까 염려해서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는 연속된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학문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모든 학문은 사실 인간의 오랫동안 노력해온 지식들을 축적한 것에 불과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의 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극히 한계진 지식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요소를 항상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는 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어떤 지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즉 골로새 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세상의 틀에 매여서 지적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를 드시기를 유대주의적 이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규례와 또 정결규례 또 안식일 또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모양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오실 메시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상징하고 누리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림자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내다보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붙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또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한 유대주의적인 여러 가지 규례들을 계속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여전히 그 세상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인간적인 해석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 위협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붙들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육적 생각에 빠진 것이고 죄로 부패한 이성의 장난에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신비한 경험을 했으니 나는 신비하고 신령한 사람이요. 참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참 신령하고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그 본 것을 자랑하고 과장하는 것은 사실 부패한 이성의 장난에 놀아난 것에 불과하며 부패한 이성의 오해로 자신을 교만하고 높이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진정으로 이미 신령한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난, 거짓된 겸손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고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바울이 지적한 것은 금욕주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약의 정결규례를 오해한 이단이든지 헬라적인 금욕주의를 가리는 이단이든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몸을 괴롭히는 규율들을 만들어 이런 수고 저런 수고를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경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자기의 정욕, 육적 정욕을 금하는데도 아무 효력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데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저 자기들이 좋아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들이고 참 저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 사실 이런 고행이나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것이나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지요. 속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한 분 성령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결심으로 아무리 대단한 노력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00번 결심해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고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깨달음을 얻어요. 그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또 성령이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3장 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3장 1절부터 4절 내용이 앞에 2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즉 그 모든 말씀의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악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락은 거짓 교사들의 철학에 반대한 바울의 논박에 대한 결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철학에 반대해서 말해온 내용들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된 자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목표와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심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알리시면서 앞에서 논의했던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골로새 3장 1절은 앞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고, 그런데 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가 이제 신자는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아는 자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신자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과 기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원칙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신자와의 삶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장 1절부터 4절은 한편으로는 이미 언급된 주제들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뒤따라오는 권고들의 주제를 제공하면서 본론의 후반부인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하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고 하면 한마디로 대답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말해온 본문의 결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 당신들은 신자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처럼 다른 바울 서신과 똑같이 교리적인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이제 3장 이후에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인사와 기도 이후에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이단 사조들에 대한 경계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리적인 설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4장 6절은 앞의 교리들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참된 지식은 올바른 교리는 그 지식 그 자체로 그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자연히 모든 부분에 사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은 그래서 삶과 교리는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 많이 배워서 지식을 축적한다 그런 뜻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 하는 말은 경험에서 안다는 말을 항상 포함합니다. 겪어보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또 친밀하게 참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아는 것, 그 알을 항상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독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쫓아 아는 이 모든 지식들은 항상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얻게 하신 새로운 이성을 통해 얻게 하신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 얻게 하신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다를 수밖에 없고 독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식이라고 하면 세상의 지식, 그저 지식으로만 축적되는 지식과는 다르게 깊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우리 의지를 뒤흔들고 우리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그래서 실천되는 그런 지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이 지식으로 그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움직여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따라가게 하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이해는 믿음에 근거하게 되어 있고 믿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이해와 믿음은 역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이해한 자라고 하면 그 말씀이 너희 심령에 뿌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흔들고 있다고 하면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너 안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안다면,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참으로 안다면 너희 삶 전체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향성이 뭐냐?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느냐? 오늘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얘기하시기를 위의 것을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 명령하시는 것은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말씀인 동시에 아직 완전하진 않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이 일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진 않아요. 왜 온전하고 다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온전함을 찾고 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위의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것이죠. 자, 위의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자,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참된 복음을 깨달은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신자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위의 것이니까 항상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닌 건 분명하겠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로 찾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셨죠. 하늘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자,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고, 그 위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 땅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먼 세계만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 단순한 뜻보다는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 땅에서나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 위의 것이에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내 삶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찾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추구하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신자는 모든 거짓된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의 폭정에서 이미 벗어났고 저들의 거짓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을 쫓아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주의적 오류,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모든 규례와 그 절기와 그 모든 안식일 규례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또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고 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육적인 마음으로 잘못 해석해서 과장하고 자랑하는 신비주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또 금욕과 고행,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금욕주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으며 성결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지식이 있고 참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처럼 모든 이단자들의 교훈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의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으로 주로 통치하시는 목적은 이러한 지적인 부분만 통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패한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의 통치의 목적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시는 말씀 안에는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촉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일들까지 이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적이고 신비한 것들만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에 너희가 참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다 신령한 일들이요 위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든지 또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이 땅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마지막 날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오실 그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모두 위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지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위의 것, 주의 통치를 추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또 3장부터는 계속해서 참으로 윤리 도덕적인 생활 가운데서, 개인의 내면적인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회 생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즉 2장의 개인적인 지적 탐구뿐만 아니라 모든 3장의 인간관계들, 3장과 4장에서 앞으로 얘기할 모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쭉 이어지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즉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3장에서 앞으로 쭉 말씀하실 이러한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은 2장의 말씀의 결론이고 3장과 4장의 말씀의 서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신자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조금 낯설고 생소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뭐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말씀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공연히 거부감도 느낄 수도 있고 또 대적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신령한 것, 위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추구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참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상하게 귀중하게 다가와요.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그 까닭은 우리가 믿는 자가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 자체가 위로부터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위로부터라는 말이기도 해요. 거듭나다 하는 말이 위로부터 나다 하는 말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거를 둘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거듭나면 중생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또 그 헬라어에는 위로부터 났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늘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중생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은 사실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에요. 따라서 자연히 이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생명이니까 고향이 위야. 그래서 위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자꾸 위의 것을 추구한다. 근데 그 위의 것이 뭐냐? 그냥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가 위의 것이라. 그래서 신자는 위로부터 거듭난 신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신자는 자꾸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는 그 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옛사람의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게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생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아주 신비하지만은 참 이런 생명,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든 위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그런 본성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냥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이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런 신비한 경험으로 아주 뭐 뜨거운 불을 막 내가 받았다,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죠. 그냥 막 그 부흥사경에 참여했는데 그냥 막 찬송하다가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걸 체험했다. 막 그래서 내가 뜨거 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만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막 그 정말 이렇게 막 불이 임해서 막 뜨거웠다 그래. 그냥 막 뜨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신비한 일들을 체험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걸 확신할 수 있다. 중국의 이 지하교회는 거기도 교파가 있어요. 그 5개 아주 중요한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파는 중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크게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마음에 펑펑 눈물을 쏟으면 그게 중생의 증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교파 사람들은 그 구원을 확실하려면 다 울어야 돼. 그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감격해서 막 운 사람 있죠. 그죠? 근데 막 운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 교파에 가면 아직 중생 안 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이런 신비적인 이적을 구하고 성령의 어떤 체험을 구하고 신비한 것을 듣고 경험하고 이런 것을 새 생명의 역사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근데 만일 다른 영으로부터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고 아무리 신비롭고 이적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런 건 그렇게 되면 새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새 생명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 새 생명의 성향과 본질이 뭐라 그래요? 그 위의 것을 찾는 거라. 위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가 다스리는 그 구원의 다스림, 그런 다스림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과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내 영혼이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명령과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내게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지. 내가 뭐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 뭐 불덩어리 같은 막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느냐, 내가 그냥 크게 울었느냐, 뭐 아니면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이런 것으로는 판단하면 전혀 엉뚱한 일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고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의 움툼이에요. 새 생명이 그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옛사람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과 중생을 어떻게 확인해 가느냐? 그것은 내 안에 이런 변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런 변화, 그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런 사모함, 이런 변화가 새 생명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목사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 막 감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몇 줄을 읽어도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읽다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예.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걸 갖다 놓고요,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정말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갖다 놓고 읽고, 그러다가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설교해 왔는데 매주마다 안 주신 적은 없어요. 문제는 주일날 새벽에 주셔가지고 설교하러 오기까지 타이핑을 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지, 안 주신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 있느냐?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흔드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자극해서 내 죄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이것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느냐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이런 것들이 뜸해지고 은혜가 싹 식으면 마음에서 자꾸 조급해져요. 내가 더 새 생명이 더 활발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왕성해져야 되는데 이 새 생명이 이거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불꽃이 꺼져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견인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나 동시에 또 믿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둘 다예요. 주께서 분명히 내 믿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조바심이 난다고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할 때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저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고 저는 버려질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나는 쓸모없는 그릇처럼 버려질까 봐 두렵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견인의 은혜는 주께서 그 믿는 자를, 택하신 자를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실 거다 하는 은혜요, 교리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분발해야 돼요. 목사도 다른 사람 다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해서 떨어질 수 있어. 더러운 그릇처럼 버려질 수 있어. 물론 그 말이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런 새 생명의 변화가 내 안에 뚜렷해지는가? 아니면 이러한 변화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 가운데 종종 광야로 들어가죠. 말씀도 참 모래 씹는 것처럼 답답하고 은혜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앉아있는데 1시간, 2시간 앉아있는데 기도를 하고는 안 한 거예요. 그냥 앉아있었을 뿐이야.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가난해져요. 우리 마음이. 아, 이래서는 안 되지. 가난해져요. 그때 다시 은혜가 찾아와요. 왜 3장과 4장에 말씀하시는 이 권면들이, 앞으로 말씀드릴 이 권면들이 중요하냐? 그것은 이것들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느냐 하는 어떤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면 이제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방향은 뭔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으로 많고 좋지만은 주의 말씀에 갈급하고 주의 통치에 갈급하고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은 저희에게는 도무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을 때 가슴을 치게 해주시고 가난함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나누어 주시도록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위의 것을 구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여